밖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이쯤 되면 이제 고비가 한 차례 오지요, 그렇죠? 성경을 처음부터 딱 읽다가 이제 출애굽까지는 잘 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제사 이야기들, 또 먹어야 될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어서 이것을 굳이 읽어야 되나 이제 늘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지루한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만큼 또 중요한 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247개의 율법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 그러니까 아주 어떤 율법을 이루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바로 이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행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암기를 시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는 책이 뭐겠습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창세기부터 쭉 암송을 시킬 만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하는 거죠. 또 레위기서를 알아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를 풀 때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를 알 때에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1장은 레위기서 안에 있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중에 번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죠. 가죽 외에, 가죽은 이제 거기에 수고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죽은 제외한 모든 것, 뼈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장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번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나중에 새는 좀 다릅니다만 비둘기는 좀 다릅니다만 소나 양, 염소는 이 드릴 때에 공통적인 단계가 7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와야지 제사를 드릴 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죽이지요. 그 다음에 그 죽인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후에는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세척합니다. 그리고 불 태워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래서 7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불태우는 이 7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제일 처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번제물로 드릴 소나 양, 염소를 회막으로 이제 제사 드릴 사람이 그것을 몰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는 아주 좋은 깨끗한 소나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건가, 흠이 없는가, 그걸 점검해서 통과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에 가서 다른 걸로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을 당시도 그렇고 또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렇고 회막은 몇 군데 있었습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까? 한 군데 있죠. 그렇죠? 광야 생활할 때는 진을 치고 나서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그 안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가나안에 옮겨서는 물론 그 언약궤가 옮기는 바람에 길갈이나 베델이나 실로로 옮기는 바람에 여러 장소가 조금 이동은 됐긴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좀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 끝에서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 살았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와야 합니다. 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주일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이 제물을 들고 집에서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다 보면 이 제물이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끄러지든지 어디 다치든지 그렇게 해서 흠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에 가서 다른 걸 가져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좀 머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좋은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이제 대신해서 돈을 주고 팔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월요일 날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강도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뒤집어 버리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보니까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흠 없는 것만 원하실까? 너무 좀 깐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 회막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에게 뭐 하는 거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이라 하고 여러분이 일반 백성이라고 하십시다. 안수는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예?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할까요? 제대로 안 보셨네요. 오늘 제대로 하십시오.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온 여러분들이 그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손을 그 소나 양의 머리에 딱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내 죄를 고하면, 안수의 의미를 뭔가 하면 전가라고 하는 의미, 들어보죠. 전가. 넘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두 손을 가지고 내 죄를 그 소나 양의 머리 얹고 아래면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소나 양, 그렇게 넘어가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수에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안수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죽일까요? 제가 죽일까요? 여러분이 죽일까요? 예, 제가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이겠습니까? 제가 안 죽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좀 헷갈리냐면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방금 말한 5대 제사, 5대 제사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가?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몇 번이요? 2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앞에는 그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뒤에는 제사장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뭔가 하면 죄를 지은 본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재물을 잡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것, 제단에 뿌리는 것, 또 제단에 나무를 쌓는 것, 그 제단에 불 태우는 것. 이것 외에는 다 누가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예, 남자만 드려야 돼요? 제사마다 다릅니다. 제사마다 다른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녀 다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또 6월절, 7일절이나 어떤 절기의 제사는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남자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녀 다 드려야, 본인이 직접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번제는 여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살 이후, 그러니까 이전이죠. 그렇죠? 성인식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없게 되고 성인식이 지난 13살 이후로 그 아이들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 잡아 보셨습니까? 양을 잡아 보셨습니까? 잡으라고 하면 잡으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살아간다 하십시다. 여러분이 구약시대 살아갔는데 잡아야 된다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나같이 교양 있는 사람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장날 때 마을 분이 한 분이 농어 한 마리를 주고 가셨습니다. 농어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제가 집에까지 가져왔는데 살아있는 농어였습니다. 벌떡벌떡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손질 좀 하세요 줬거든요. 집사람이 손질하는 동안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이런 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죽은 거면 모르겠는데 막 움직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소를 어떻게 죽여, 양을 어떻게 죽여, 그러면 여러분 이게 3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평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 3번째는 뭔가 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평생 동안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잘 됐다 싶겠습니까? 아니죠.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죠? 소를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제 해석해 놓은 그 책을 보면 3가지 소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의 미간에다가 칼로 찍는 겁니다. 칼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콕 이러면 소가 알아서 죽어줄까요? 안 죽죠. 또 이 동맥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소의 심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에다가 꼬챙이로 꽂으면 죽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전문가, 그러니까 도축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한 방에 죽일 수 없는 것이 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 가지고 미간을 찌르려고 하면 소가요, 찌르세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하면 10중8구 어디를 찌르게 되냐면 눈을 찌른다면 눈알 찌르면 그러면 또 소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방향을 바꿀까요? 반대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쪽 눈을 찌르게 되고, 그래서 이 미간이 터지고 찢겨질 때까지 그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동맥을 끊더라도요, 여러분 백정이 여러분 이 칼로 치면 한 방에 죽이는 백정은 거의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 백정도 최소한 3번을 목을 쳐야지만 이 소의 목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동맥을 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를 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소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살점이 튀고 피가 튀고 척수가 튀고 내가 완전히 제정신이 이를 만큼 그렇게 탈진 상태까지 가는 것이 제사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제사의 자리가 않죠. 우리는 한 방이면 나는 골로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소 대신에 양 할래요. 그렇게 하실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보다는 양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별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 저 몽골, 물론 유대인들하고 잡는 법은 다릅니다만 몽골에서 어떤 양을 잡는 그런 걸 보면 양은요 그냥 데리고 오면 끌려옵니다. 그냥 매 하다 울다가 목을 탁 따면 그냥 피 쭉 흘리고 죽습니다. 근데 소랑 다르요. 소는 막 몸부림치고 무섭거든요. 근데 양은 오히려 딱 죽는 순간에 그 죽이는 사람 눈과 마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 측은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잡아보면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직접 잡아보면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재물 잡는 것이 우리는 그냥 글자 한 줄로 쭉 지나가니까 재물을 잡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재물을 잡는 자리에는 온갖 동물의 울음소리, 피 비린내, 또 내 몸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묻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죠.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였으니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누가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13세 이상 성인이면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가죽을 한번 벗겨보셨습니까? 물론 이 당시 시대 사람들 배우니까 우리보다는 쉽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웬만해서 또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벗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 일단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뭔가 하면 뼈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뼈 마디마디를 홀라당 이제 분리시킨 것인데, 근데 대체로 이게 짐승들은 이 고관절이 있는 이쪽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그럽니다. 웬만한 칼로 해서는 안 벗겨지니까 뭐로 해야 되는가 하면 도끼로 친다고 하죠. 도끼를 가지고 이 고관절 쪽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치다 보면 뭐가 튀겠습니까? 피가 튀고 살이 튀고 뼈 속에 있는 척수들이 튀면서 자기 온몸을 묻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각을 뜨게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가 무엇이죠? 내장을 세척하는 것. 순대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장을 본인이 씻고 마지막으로 불을 태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7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번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번제와 우리가 도축, 도살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도축과의 차이에서 하나가 있으면 제사가 되고 하나가 이게 빠지면 도축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7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7단계 중에서 이것이 있으면 번제가 되고 이것이 하나가 없으면 그냥 도살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예,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안수라고 그랬죠. 안수의 의미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가. 죄를 정가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절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가,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아까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의미는 전가,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가라고 하는 의미는 한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한 방향의 정가가 아니라 쌍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향. 쌍방향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지은 죄를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가 누구한테 가나요? 소나 양에게 갑니다. 소나 양에게 가면 소나 양에게 있는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는 무슨 수컷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전가시키면 그 소나 양에 있는 흠 없음이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깐깐한 분으로, 고지식한 분으로 그냥 대충 받아주시지 뭐 이렇게 흠 없는 걸 찾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죄의 그 흠 없음이 우리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수 후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짐승이 짐승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죄로 보였겠습니까? 죄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 소나 양에게 안수한 이후로부터는 그 짐승은 짐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법이고 공이고 정의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고 공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죽이겠냐?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 시대 때는 누구에게 그것을 전가하도록 한 거죠? 짐승,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에게 전가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것을 전가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못한 것입니까? 전가시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까지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내가 당할 진노, 형벌까지도 예수님 앞에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짐승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흠 없음을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흠 없음 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전가받으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흠 없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 예수님의 의.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요, 평강이요, 자유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따라오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직접 당당해 주셨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의를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과 구원과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회개인데 사실 이거는 이것의 결론입니다. 무엇의 결론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내 죄를 남한테 덮어씌우는 인간. 맞죠? 내가 지은 죄를 남한테 덮어씌우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웠습니까? 예수님께 덮어씌운 인간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리 못된 인간들이 저희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다 덮어씌운 인간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같이 못나고 나쁜, 정말로 내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버린 그 파렴치보다 못한 그 인간들이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제목,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가 타는 냄새일까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야, 나는 야채보다는 고기가 좋아. 고기 중에서도 쇠고기가 좋다. 쇠고기 태워라. 이거 냄새 좋다. 역시 소고기가 최고다. 향기롭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냄새입니다.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야, 좋다. 너네들 죄가 타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아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야, 좋다. 비록 내 아들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들이 타는 냄새 맡으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타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나쁜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났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찢어 죽이고 그렇게 동맹을 끊어가고 그렇게 각을 뜨고 그렇게 해야 되는 원래 그 처지는 누가 당해야 될 처지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처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몸찢기시고 살찢기시는 그러한 가운데 내모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한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시간 151장 우리 찬송인데요.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고 나서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